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 박해를 통해 이제 피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어린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세워주었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았어요.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잘못 조금 왜곡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삶의 자세가 엉망인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게으른 성도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재림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오늘 1절부터 이 4절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또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즉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서두에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박해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쫓겨나서 이 베레아 또 아테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왔어요.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또 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가려고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가서 바울이 거기서 한가하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대단히 큰 상업 지역이었어요. 큰 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사람도 많았고 저 예전에 사역했던 데살로니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거기서 부지런하게 사역을 했고 많은 영혼들을 거두었고 또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거예요. 전도해야죠. 복음을 증거해야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하죠.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하죠. 굉장히 많은 목회자로서 1인 다역의 역할을 고린도 안에서 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휴양차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주어지는 굉장히 큰 영적 어려움들을 대면하면서 그것들을 이기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떨어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일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친하고 가깝단 말이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왜요? 저기는 혈육을 나눈 정이 있긴 하지만 너무 멀어요. 오고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이 아니라 후서가 기록된 것들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세우고 고린도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의 한쪽은 여전히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 바울의 자신이 세웠던 이 연약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목회의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시작하면서 놓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펜을 들은 거예요. 왜요? 갈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재림관 또 연약한 신앙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이 목회적인 열정이 그로 하여금 편지를 기록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록할 때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목회적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게으른 종들, 열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복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한 영혼을 건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열정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한 목회자, 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바른 진리 안에서 영혼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 목회의 열정을 참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런 바울의 복음의 열정, 영혼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열정을 나도 좀 닮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바울의 열정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중직자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수십 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은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아주 연약한 성도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이제 갓 나온 영적 초신자들에 비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나보다 훨씬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무슨 신학자나 무슨 위대한 목회자나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가지고 배우고 왔던 이 지식과 복음의 진리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지식을 자꾸 사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물론 멀었죠. 우리 모두가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기에는 넉넉하다라는 거죠.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 바울을 통해 오늘 이 저녁에 배워야 할 하나의 진리는, 연약한 성도들, 믿음에서 좀 멀어져 가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알아서 잘 하겠지,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러면서 그들을 향해 무관심으로 내 신앙만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나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배우고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책임져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목회자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구역 안에서, 내 선교회 안에서, 또 내 가까운 성도들 가운데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고하는,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되든 내가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상관이냐고 이렇게 또 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상처를 받더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필요한 복음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열정이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열정이고 사랑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 멀리 떨어져 있고 1년 넘게 떨어져 있고 해야 할 많은 사역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당시에 무슨 전화를 할 수 있었겠어요? 무슨 동영상을 보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편지였어요. 편지.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바울을 통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는 그릇된 길로 빠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잘못 왜곡 해석하거나 잘못 이상한 그런 채널을 듣거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그릇 잘못 가르쳐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진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과 후서 앞을 비교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런 사랑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하고 비교를 하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후서를 쓸 때에는 그들의 믿음이 더 자랐다고 말하고 있어. 더 풍성하게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1년여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괄목할 만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또 사랑 또한 이렇게 흘러 넘쳐가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흘러 넘칠 만큼 이 괄목할 만한 사랑과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거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흘러 넘쳤다는 거죠. 이게 콜라 같은 거 다 흔들어 가지고 뚜껑을 딱 하면 그냥 푸식 하고 막 흘러 넘치잖아요, 거품이. 그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안에서 용솟음 밖으로 흘러 넘쳤다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이 감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는 대부분 감사를 하잖아요. 다 우리의 감사의, 저와 여러분의 대개 감사의 제목은 다 우리 자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대학 가게 감사하고,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가 잘 여유 있는 삶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은 언제나 거의 내 중심이에요. 나에 관련된 거예요. 내 영혼, 내 삶, 내 육신, 내 직장, 내 가정, 내 사업, 거기에 이렇게 그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감사 제목은.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맞죠.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감사가 나를 넘어서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죠. 내 가정.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은 나를 넘어서는 감사였어요. 자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저와 여러분은 참 얼마나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적인 감사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이 바울의 이 감사의 기도, 이런 기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 저 성도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성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성도의 가정. 바울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었어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었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감사.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내 교회가, 저 교회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 교회가 성장하고, 저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해서, 저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자기 중심적 기도만에 갇혀있는 자폐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는 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늘 타인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요. 늘. 자폐라는 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폐죠. 자폐 성향. 우리가 나 중심에 갇혀 있으면 이 영적 자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오직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 정도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런 삶을 넘어서려면 그것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넘어서는 기도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다른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도가 늘 자기를 넘어서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렇게 기도를 했기에 그 기도의 대상들이 잘 되었을 때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할 수 있다. 다른 성도들이 잘 될 때 내 배가 아프고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보다 나을 때 배가 아픈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 다른 자녀들의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그들이 잘 될 때 내가 기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한 대상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기쁜 거죠. 그를 위해 내가 새벽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에게만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의 대상들을 넓혀 기도했기에 그는 다른 영혼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탐장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 감사했다라는 이 기도를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눈으로 측정되는 게 아닌 기도였어요. 감사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나 양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오늘 저와 일반 목회자들이었다면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50명밖에 안 됐던 교인이 5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럴까? 할렐루야 아멘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0명이 500명이 되었습니다. 수가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올 때만 해도 작은 집 하나를 빌려가지고 5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저들이 500명이 되고 300평 땅을 사고 거기에 100평 교회 3층 건물로 번듯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이런 것에 감사에 익숙해져 있어요. 수, 양. 하나님, 제가 올 때만 해도 저 성도들이 목회자 하나 밥 먹여 살릴 수 없을 만큼 미자립 교회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매주 헌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오 주님, 이제 내년에는 선교관도 짓고 이제 내년에는 저도에 이제 기도원도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왜? 수에 대한 얘기고 양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젖어 있단 말이죠. 와, 하나님 복을 받았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는 수나 양이 없어요. 수나 양이 없어요.
우린 복을 수나 양으로 측정을 해왔어요. 교회의 복도 그렇고 가정의 복도 그렇고 뭐든지 수나 양이에요. 우린 거기에 너무 젖어버렸어요. 월급이 많아야 되고 교인 수가 많아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고 어떤 양이 커야 돼요. 양이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린 교회라고만 우린 너무 젖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 목회자나 제가 드리는 기도에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뭐예요? 아니 교회 성도들이 성장해야 그게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좀 크게 올라가고 헌금 액수가 늘어가고 선교지 돕는 데가 더 많아지고 우리는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저들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워져 가는 저들의 믿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대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은, 감사헌금을 내는 대개 제목들은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잉태에 대한 것,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 자녀가 입학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반듯한 직장 들어가고 승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여유 있게 살게 되고 집장만 하게 되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를 해요. 눈에 보여지는 물량적인 것들이 잘 되어질 때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려요. 감사해야죠. 그런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나 자신과 물량적인 것에서만 잘 되어지는 감사에 머물러 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좀 더 유심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사헌금을 좀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감사헌금 내보셨어요? 혹시 입술로 그런 감사 기도도 하고 또 그런 감사의 헌금을 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쫙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쭉쭉 빨아들여서 아멘 아멘 할 때 너무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저는 이 바울의 감사를 바라보면서 한편은 참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도 너무 물량적이고 수적인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에 감사가 익숙했지, 바울처럼 정말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것에 더 감사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 더 감사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마음 한편으로 제 자신이 내가 참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뭐 때문에 많이 감사를 드리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아름다운 이 감사의 제목들, 나를 벗어나는 감사, 나를 벗어나는 감사, 그리고 수적이고 양적인
부분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참으로 바울의 모습에 비교할 때 제 자신이 참 나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감사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은 뭘 또 자랑하고 있는가 봤더니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과 이게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 신라죠. 이 2차 때니까. 이들이 자랑했던 게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을 짓고 이게 자랑한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인내의 신앙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보통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났어.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몇천 명이 됐어. 구역장이 수백 명이고 새벽 기도에 엄청난 성도들이 나오고 1년 예산이 얼마고 파송한 선교사가 얼마고 이 은근히 이게 그런 것들을 자랑들 해요. 물량적인 것들을 자랑을 해요. 자랑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 자랑이, 목회자의 자랑이 너무 물량적이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랑은 다른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힘을 줄까요? 힘을 뺄까요? 그런 거 들으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보다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은 거의 실족 상태에 이르러요. 실족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끼죠.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돕지 않는 것인가? 물량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날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면 기존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아이고 참 자랑할 만도 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왜냐하면 그 교회는 땅도 없어요. 그 교회는 반듯한 우리 교회처럼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그 교회는 공권력에 의해서, 공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였다고요. 교회인들이 많았을까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담임 목회자도 지금 공석이에요. 담임 목사도 없어요. 교회가 자립했을까? 아니요, 자립할 수도 없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까?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직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엄청난 헌금을 내는 교회도 없었어요. 부자요 없었어요. 권력자들이요 없었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부자들이 그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 목회자도 없고 겨우 어느 큰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겨우 예배드리고 핍박받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누구의 눈으로 보았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았던 것이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능력 안에서 데살로니가를 썼던 사도 바울,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바울의 이 자랑과 바울의 이 자랑은 예수님의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빈약한 교회였어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누구 하나 반듯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교인이 없었어요. 미자립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누가 자랑하고 있냐면 바울이 자랑하고 있고, 바로 바울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자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랑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랑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받아들었을 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누구 하나 알아주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던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바울이 우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들로 여기고 있다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많이 세속화됐어요. 이런 말씀들과 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저도 너무 물량적이에요. 저도 너무 수적이에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쇠뇌받아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지우려고 애를 쓰고 지워가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많이 오염됐구나. 저만 오염됐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진도중앙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 강남에 거대한 정말 세련되고 아름답고 미려하고 웅장한 교회에 비교해서 이 건물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거대한 수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까? 수백 명의 이 실력 있는 이 찬양대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 보셨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어찌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수십 명의 찬양대원이 정교하게 악기를 들고 실력 있는 대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은혜롭게 해보세요. 그런 데서 여러분 예배 드려 보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냥 막 마음이 녹아요. 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진도에서는 제일 큰 교회야.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야. 진도에서 중심되는 교회고 원당 건물도 제일 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이 진도 안에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신앙, 그 신앙을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고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하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죠.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줘 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시련과 고난 속, 환난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는 이 성도들.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일까요? 자랑할 만한 성도들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야, 참 대견하다. 참 대견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회야말로 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주님이 보는 눈과 우리의 눈이 너무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신앙,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지를 돌아보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찌꺼기들을 자꾸 빼내면서 아무쪼록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렇게 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